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예,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아주 잘 오신 거예요. 예, 참 잘 오신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에 잘 경청하시면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은 성장하시게 되고, 구원 안 받았으면 오늘 구원 받으셔야 된다. 이제. 구원 받고 받아야 하나님 말씀 알아듣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 오늘 아주 좋은 설교인데 아주 잘 오신 거예요. 예. 9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일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나니, 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그분의 증거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자,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로운 얼굴로 또 여러 명 보내주셨습니다. 어제는 우리 킹제임 성경 신학교 공개 특강이 있었는데 성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늘 나의 기도에 경청해주고 계시며 이 사역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주님의 청지기요 머슴입니다. 저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돌봐 주십시오. 우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지금 설교를 인터넷 방송으로 듣고 있는 국내의 여러 믿음의 가족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일깨워 주시며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해 주십시오. 소중한 영적 양식 되게 해 주십시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누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인가. 1995년 3월 20일 날 이른 아침에 출근길인데 시민들로 북적거리는 도쿄 지하철에서 지하철 5개 차량에 살인가스를 살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이죠. 이 정체불명의 교환들은 옴진리교의 교도들이었는데 그들에 의해서 차용된 살인가스 테러였다고 하죠. 이 사고로 13명이 죽고 시민 13명이 죽고 6,000명 이상의 중경상을 입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랬을까? 옴진리교라는 종교인데 마귀의 종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하는 사교 집단의 맹목적인 테러에 심한 충격을 받은 일본인들은 체포된 테러범들의 신상을 보고서 한 번 더 놀래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그 테러범들 중에는요, 전문 직업인들이라든지 유능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중에는 개요 의과대학을 나오고 전직 국립병원 외과 과장인 사람도 있고
도쿄대학 응용물리학과 박사과정 중퇴자도 있었고, 와시다대학 응용물리학과 수석 졸업자도 있었고, 명문대 출신 고학력자들, 전문직 종사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되죠? 사람 신뢰해서는 안 된다 했죠. 자, 그러면 왜 그런 자들이 사교 집단에 빠져들어가는 것인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사정당국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마귀가 역사에서 실행한 일이기 때문에요. 육신적인 사람들의 영적인 전쟁, 특히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일들의 원인, 동기, 이유 등을 알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 우리 무슨 재판이고 뭐하고 경찰 조사, 검찰 조사, 국정원 조사 뭐하고 정치에서 뭐 특검하고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모른다 했지. 이런 것을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언론과 방송 등은요, 자기 나름대로 원고를 써가지고 방송을 했고, 거듭나지도 않고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원인을 근처에도 가지 못한 것이. 오음 진리뿐만 아니에요. 인간의 혼을 놓고 싸우는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은 세계 도처에서 인류가 확산되면서 종교라는 명분으로 사람들 안에 파고 들어가지고 미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죽이고 전쟁을 하고 약탈을 하고 정복을 하고 노예로 불어먹고 그렇게 한 것이. 1937년 우리나라에는 백백교라는 게 있었어요. 백백교가 신도 314명을 살해해가지고 암매장시켰죠. 1987년에는 구원파 신도 32명이 집단 살해된 오대양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 원인들을 찾아내는 것인가? 모르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은요, 신도가 2천만 명이라 했죠. 세계 10대 종교 하나인데 남한의 종북 좌파들이 신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마귀가 만든 거였죠. 영적 문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은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인데요. 이 점을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교회 생활을 상당히 오래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자주 한다고 했죠. 다른 교회들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하나님 영감으로 기록된 진리가 아니라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활과 영생의 보장이 없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난 2000년 동안에요, 2000년이 넘게 인류를 기만하는 가장 사악한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기꾼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만들었죠? 로마 카톨릭이 만들었고, 개신교의 목사들이 만들었고, 이단들이 만들었고, 계속 만들었다 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요, 그분을 믿고 거듭난 후에 죽은 성도들이나 현재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이나 모두가 다 멍청이들이 되는 거죠. 그죠? 정말로 우리가 멍청인가요? 멍청인데 지금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는 거 별로 의미 없죠? 별로 의미 없어요. 교회 다닌다는 별로 의미 없어요. 따라서 성인들을 믿지 않고 믿는 척 하는 교인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아십니까? 여러분은 거짓말쟁이로 만드시면 안 되죠. 그렇죠? 성경을 믿고 구원받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들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했죠. 이대로 세상에 간다 그래봐요.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자기 후대에게 남겨주고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했죠. 누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진가 했죠.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못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죠.
9절 10절에 그랬죠.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일진데 사람이 증거를 해도 믿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나니 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그분의 증거이기 때문이라 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했죠. 어떤 목사가요, 개신교 목사가요, 큰 교회 목사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성경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그 성도들도 다 알아요. 그 목사가 돈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하는지 다 안다고.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다. 부끄러워가지고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하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죠. 교단 교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칼빈주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라고 했다면요, 그 목사는 거짓말한 것이에요.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천년왕국에서 받을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은 고난도 받으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이라든지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렇게 되어 있다 했죠. 고난도 받으라 했죠. 십자가 없으면 멸류관이 없으니까 지금은 고난을 받으라 했죠. 그래서 여러분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고 그렇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들은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하신 적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절 3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자들을 거짓말쟁이라고 하셨던 것이죠. 모든 면에서 많으니, 로마서 3장 1절에서 내가 3절을 읽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낳은 자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있어.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습니다. 성경은 모두 다 유대인들이 기록했죠. 어쩐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을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했죠. 누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무효화되겠냐고요. 절대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 모두 거짓말쟁이라 했죠.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 모두 거짓말쟁이라 했죠.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들이죠.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들을 많이 몰려가는 교회를 선호하는 자들은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우리 성도들 각자는요, 자기 책임을 져야 된다 했죠. 내가 한 사람이 실족하고 내가 한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나는 우리 전체 교회를, 전체 성도들을 모멸하고 그런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보이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책임을 져야 한다. 성경 침례교회 다닌다 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 나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사람 아니다 했죠. 로마서 3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는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충족시킨 예수 그리스도시라. 3장 2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서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했죠.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을 통하여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6,000년, 약 6,000 인류 역사에서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피를 받으신 분이라고 하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인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무덤에 3일 밤낮 동안 계셨지만 썩지 않으시고 부활하셨다 했죠. 성경대로 썩지 않고 부활하신 것이다. 우리가 죽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몸은 썩죠. 왜? 주님은 안 썩는 거예요, 몸이. 주님은 몸도 하나님 몸이고, 피도 하나님 피고, 몸도 구속받았기 때문에 안 썩는 거라 했죠. 우리는 혼만 구속받았다 했죠. 혼만 구원받은 거였죠. 우리는
혼은 낙원에 가도 몸은 썩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했죠. 하나님이 씨라고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거듭난 거라고 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아세요? 다시 죽으면 부활하고 안 죽었으면 이제 휴거된다 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며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죠. 이것을 믿으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안 만드는 것이고, 이걸 못 믿으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죠. 그 사람의 믿음 자체가 쓸데없는 무용되어 버린 것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인터넷 방송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중에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했지. 내가 이 설교를 여러분을 회유하거나 설득시킨다고 여러분 여기지 말아야죠. 나는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증거해 놓으신 진리를 가감없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라든지 우리 교회에 헌금을 보내라든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했죠. 나는 여러분이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헌신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성별하고 잘 성장하기를 바랄 뿐이죠. 성경의 증거대로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게 되면 죄인이 거듭날 수도 없고, 거듭났다 해도 성경의 증거들을 계속적으로 믿을 수가 없게 된다 했죠. 그렇게 되면 성장할 수 없다고 하죠. 성장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영적 안진뱅이가 되어가지고요, 주님의 명령에 실행할 수가 없대요. 주님의 명령을 실행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영적 안진병들이 없으니까 거리에 나가서 주말이면 설교하고 구령하고 그렇죠? 육신적으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요.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데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육신적인 사람은 남아있는 거라고 하죠. 그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마귀의 제안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면류관이 없어요. 거기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을 면류관은 5가지인데,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돈 주고 산 재직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받은 것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아무 쓸데없는 것을 왜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받는 면류관은 하나님의 증거들을 믿고 신실하게 신앙한 성도들이 받게 되는 영예예요. 세상에서 보면 그것이 배설이에요.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배설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증거들을 믿지 않고 실행하지 않았다면 빈털 틀려 깡통 차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어도 구원받고 다녔는데 실행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지. 실행했다는 것은 돈 주고 재직을 생각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깡통 차는 것이에요. 올해 교회 다녔다고 해서 받을 면류관이 없다고 하지. 먼저 된 나중되고 나중되다 먼저 된 것이에요. 이 점을 알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안 믿으면 그렇게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증거들을 믿지 못한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첫째가 사는 동안에 교회는 다니고 계속해서 교회는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자기 구원을 의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만든 사람이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에요. 구원을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들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에요. 자기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 구령할 수 없게 되거나 구령을 했다 해도 그는 진리 지식으로 일깨워줄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헛농사진 것이에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확 구석지에다 처박아 버릴 때죠. 젖도 안 주고 시켜주지도 않고 이유식도 안 주고 계속 그걸 놔뒀다 했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겠죠.
한 가지 원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다. 안 하는 거죠. 어제 내가 우리 여기 공개 특강 하는데 오시는 분들한테 그랬잖아요.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진리에 눈을 뜬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오늘 공개 특강을 듣고서 진리에 눈을 뜨라고. 우리 학교지 입고도 눈을 뜨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도 눈을 뜨고 우리가 출간하는 240권, 40가지 이상의 책들을 가지고 눈을 진리에 눈을 뜨라 했지. 한국 킹제임스 성경이 안 나왔으면 그 책들이 지금도 사장되어 버려요. 안 나오는 거예요. 세대 진리 이런 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한 20가지 책을 썼는데 내가 그 바쁜 시간에 점심시간 줄여가지고 막 책을 쓰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이제 피곤해버렸죠. 한국 킹제임스 안 나왔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쓰시지 않죠. 그럼 책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에 눈 못 뜨죠.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오죠. 성도들이 안 온다. 자, 누가 하나님을 거짓말 얘기로 만드는가? 두 번째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죠. 구원받은 사람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 했죠.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다 했죠. 나쁜 습관들을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옛날 세상 살면서 옛 성품으로 지녔던 나쁜 습관들을 버려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 했죠. 자원함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암송해야 된다 했죠. 매일같이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까 오순길 형제 성경 말씀 많이 암송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거기 요한일서 3장 4절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마다 또한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 있어요.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렇죠? 3장 14절 보시면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했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했죠. 5장 2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을 아느니라 했죠.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사랑했던 것을 버리고 믿음의 생활에서 사랑했던 것을 가져야 한다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신 거예요. 믿음의 생활에서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고 그런다 했죠. 이 모든 것들은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강요를 안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디 가서 구령하고 오셨어요? 지난주에 어디 가서 설교하고 오셨어요? 그런 거 안 묻는다고 하죠. 자원함으로 했다 했죠. 그러니까 주일 오후 설교 때, 오후 예배 때 지난주에 설교하고 구령했던 분들을 소개만 하는 거라고 하죠. 우리 성도들 누구누구는 뭐 게으르던데 어디 나가서 설교하세요. 그렇게 안 한다 했죠. 그 소용없어요, 그거요. 늘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교제하거나 직장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품어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한 가지 성품만 있지만요. 거듭나는 사람은 한 가지 성품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성품이 있죠. 거듭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다 했죠. 그래서 육신과 영적 성령이 대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있죠. 마귀와 전쟁은 1차적으로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육신이 강하면 성령이 지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난 죄를 짓겠어. 나는 그래도 난 세상을 사랑해. 나는 그래도 난 세상에 출세하겠어.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다룰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걸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수도 없고, 어떻게 다룰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한잔 해야 되겠어 하면 어떻게 다룰 수 없다 했죠.
로마서 7장 15절에서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죠. 18절에서도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했어.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했죠. 그래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했죠. 그래서 이것은 억지로 되는 일 아니죠. 억지로 되는 일 아니죠. 그렇죠? 예. 여러분이 육신의 일들은 잘 알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부터 있다 했죠. 예. 육신은 성령을 거슬려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는 서로 반모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했죠.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했죠.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느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이런 것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니라. 육신의 일들이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일만은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라고 안 해요. 육신의 일이지.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22절에 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절전이 있죠. 그렇죠? 믿음과 온유와 절전이 있어.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했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내는 거, 그것은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 법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세력도 그 법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콜로시움에서는 굶은 사자들한테 성도들 잡아먹히도록 내줬지 않았어요. 자기 생명이 하나뿐인 생명이 죽어가는데 사자가 이제 먹을 것을 아는데 거기서 너 믿음을 부인하라고는 부인 안 하겠어요. 그런데 안 했다 했죠. 찬송을 부리면서 그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성도들이랬죠. 성령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죠. 그 법을 바꿀 수 없어요. 무슨 로마 제국이 무슨 로마의 황제가 바꾸고 그런 거 없어요. 시자가 바꾸고 뭐 네로가 바꾸고 그럴 수 없다 했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죠?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게 되면요, 영적인 일꾼들이 쓸모없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혼의 역사했을 때, 그때 이제 여과된 그 성정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면 주님을 영원하게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전혀 지금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있다고 예를 들었어. 그 사람 찬송을 부르어도 전혀 주님을 영원하게 못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으면서 딴 세상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전혀 영원하게 하지 못한다 했죠. 주님은 그 사람한테 어떠한 계시도 안 줘요. 어떠한 조명도 안 주는 거예요. 어떠한 명철도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게 되면 영적 일꾼들이 쓸모없게 된다 했죠. 그러한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일을 시킬 일이 없어요. 일을 시켜도 못하니까 안 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사역들, 성인들 믿는 교회, 말씀 보존학회, 월간 성인들 믿는 사람들,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 또 바이블 파워, 그 나라의 양식, 인터넷 방송,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그런 교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여기 지금 약 500명 정도 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숫자를 가지고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쓰임 받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래서 1000명, 뭐 10,000명, 몇십만 명 왜 못하는 거예요? 그건 쓰레기예요, 이거요. 쭉정이들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거였죠. 신학교도 교수가 없으면 신학교 못해요. 아무리 학생들이 많이 달겨들어도 못하는 것이. 크리스천 중고등학교도 교사 없으면 학교 못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못하는 거예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잡지를 내죠. 월간지를 내죠. 개간지를 내죠. 없어요. 우리 교회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교회에 다니시는 거예요. 영적 성품이 차차 형성되면요. 전에 지녔던 습관들, 기호들, 이런 걸 돌이켜서 하나님의 오묘한 지식에 관심 있게 되고, 예민해지고, 더 갖고 싶어 하고, 더 알고 싶어 한다. 또 죄에 접근하면 강한 양심이 발동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근데,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내가 하겠어요. 그거 어쩔 수 없다. 막을 수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성장이죠. 성경에다 자신을 일치시키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신다. 그렇죠? 예. 여러분, 에베소 4장을 늘 집에 가서 읽으시라고 했어요. 4장 17절부터 32절을 읽으시면서 나는 이러한 성품이 조성되고 있는 것인가 했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대로 실행하고 있으면은, 실행하게 되면 여러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매일 점검하신다 했죠. 에베소 4장 17절부터 31절까지를 계속 읽으시는 것이라고 하죠. 자, 누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인가? 세 번째, 자기가 소유한 영생을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서 거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거라고 하죠. 그런데 영생을 받는 것을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죠. 그렇죠? 거기 11절부터 13절 보시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자, 뭐 그보다 더 무엇이 있어요? 뭘 해줘야 믿겠어요? 그렇죠? 그보다 뭘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이런 것을 쓰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써 이런 것을 쓰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하죠. 그렇죠?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펼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절은 13장 14절이에요. 13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 사랑 가장 으뜸이라고 그랬다고 하죠. 그렇죠?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고 했다고 하죠. 나는 한때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영적으로 어렸을 때, 믿음이 가장 위대하지 왜 사랑이 가장 위대한가 그랬어요.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도 받고, 그렇죠? 말씀을 믿음으로써 죄도 짓지 않고, 인내도 할 수 있고, 절제도 할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그때 나는 영적으로 너무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를 약간 의심했던 것이. 약간 의심할 뻔한 거예요. 내가 의심했더라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때 나한테 내 의견을, 그래, 네가 오라. 너도 약간 오를 수 있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틀렸죠? 네, 그럴 뻔 했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고집했더라면 그랬을 거라고요.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에 맞춰야죠. 말씀이 내 지식이 맞출 수 있나요? 내 믿음이 맞출 수 있나요? 맞출 수 없다고 하죠. 우리는 말씀에 맞춰야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원래 죄인들이에요. 마귀 자식들이었다고 하죠. 주장할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가지고 그 진리를 알게 해주셨다 했죠. 여러분도 오늘 이제 잘 아시는 것이 믿음은 영어로 faith라 그래요. 믿음, 그것은 명사예요. 근데 사람이 믿는다, 그것은 believe예요. 그건 동사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faith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가만히 놔둬도 faith예요. 믿음은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동사라고 하죠. 행동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믿는 것이라고. 성경은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 현재 믿고 있다. 안 그러면 내가 믿었다. 있죠. 과거나 과거 완료라고 했죠. 믿음. faith. 명사인 faith 그것을 쓰면 행동하는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 했죠. 행동하는 믿음이 없으면 페이스, 믿음 그 자체도 죽은 거예요. 마틴 루터는요, 야고보서를 되게 싫어했어요. 로마서 아주 좋아했지. 야고보서 아주 싫어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행함이 있으니까 한다고 하죠. 내가 생각했던 마틴 루터는 다 좋은데요. 용기도 있고. 페이스하고 빌리브를 그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폄하한 것이라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폄하하면 안 된다고. 무엇이 무엇보다 나왔다. 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세요? 예. 하나님 말씀에 부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을 권리만 있죠. 그것을 고친다든지 잘못되다든지 그런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했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최고예요.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저 낮은 죄인들이라죠. 그럼 소망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 소망 없어요. 소망 꼭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것을 성경의 기록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안 믿어버렸다. 소망 없어요. 그 사람 소망 가짜예요. 그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네, 알죠. 얼마나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것을 믿습니까? 믿기는 하지만, 교단에서는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종말론이니까요. 당신은 어디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풀로에서 받았는데. 전부 다 이거, 뒤통수 긁는 사람들이라고 그죠. 그죠? 자, 휴거되는 소망.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그 소망. 나는 사역을 계획하고 있다. 나는 이 남은 생애를 갖다가 주님께 몸바쳐서 나는 사역을 이루어서 주님의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기르고 나보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을 잘 계도하기 원한다. 소망이죠. 주님께서 매일, 매주, 매월, 매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죠. 사역들만 주시고 일꾼들을 주시지 않으셨다면요. 두 가지를 주셨는데 돈이 없어요. 돈 안 주시면 사역 못 하는 거죠. 그죠? 돈까지 주셔야 한다, 그죠?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이거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 돈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모일푼으로 했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께 돈 안 주시면 못 하는 거죠. 성경들 믿는 교회 훌륭하다, 이거요. 돈 안 주면 못 하는 거라고, 그죠? 그죠?
자, 또 지혜도 주시하죠. 영역도 주시하죠. 명철도 주시하죠. 그거 안 주신다면, 예, 내가 생각했던 소망을 성취할 수 없는 거죠. 공중 재림 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공중에 오시면 휴거되죠? 휴거된다 했죠. 7년 뒤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뒤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재림하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 잘 조성해 놓으신 기후와 모든 재난과 무슨 이런 것들 다 없는 데라고 하죠. 질병과 이런 거 없는 데라고 하죠. 그 땅에 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너가 주님께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안 만들었으면은 너는 받게 된다 이거예요. 멸류관을 받게 된다고 하죠. 구원 받으려고 행동하는 것은 안 좋지만 구원 받은 뒤에 섬김의 행동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했죠. 이 교회들이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하나님의 증거들을 믿지 못하게 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믿음, 소망, 너무 순서가 정확한 거예요. 만약 소망이 먼저 왔다면 안 돼요. 믿음, 소망, 사랑. 만약 사랑이 앞에나 중간에 있었다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진리를 못 찾고 그랬다면 나는 진리를 못 찾고 어정쩡했을 거예요. 그럼 나도 거짓말쟁이로 써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뭐라고 떠들어서 할 거라고죠. 자, 그러면 왜 사랑이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인가? 사랑은 첫째로 이 현대인들이 말하는 러브가 아니에요. 남녀끼리 무슨 잠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사랑이 러브라고 된 성경들이 있어요. 영어 성경들이. 그 전부 가짜예요. 이 사랑은 charity라고 하죠. 자애예요, 자애. 사랑은 전제나 조건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품이에요. 품성이라고 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했지. 근데 모든 것이 새롭게 안 되고 잔재가 좀 남아있었다 이거예요. 그 성품이 좀 이상한 사람이 있게요. 나를 혼란시킨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성품이 없게 되면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버린다 했죠. 믿음과 소망이 잘못된 성도가 변화되는 것은요, 시간 문제지만요. 사랑이 가짜인 사람은요, 교제가 어려워요. 그런 사람이 내는 것은 모두 육신적인 일인데요. 포장지만 거듭났다는 포장지로 포장한 것이. 그래서 쏴버린 거라죠.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인 성품을 발견할 수 없다면 나는 그 사람하고 전혀 교제 안 해요. 나는 그거 하나 확고한 것이요. 나는 내한테 장점도 단점도 많지만요. 나는 장기 계획을 세운 적이 없어요. 나는 주님의 다시 오시면 의심한 적이 없어요. 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발견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교제 안 하는 거예요. 강릉에는 이상윤이, 그 다음에 우리 부목사였던 이창이, 토론토에 있는 유원환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김혜택이, 또 15년간 내가 참여하기를 기다렸던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야 하는 것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 내가 그러한 생활 자세를 취했을 때요. 주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실까요? 야, 너는 사랑이 없다 그러셨겠어요? 신실하고 착한 종아 그러죠. 하나님의 증거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거. 그러니까 나하고 교제를 같이 나누려고 했다면요. 너무 간단하다, 이거.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고집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나는 그 고집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요. 내 형제와 너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랬다. 이것이 사역의 원칙이에요. 어떤 죄인이라도요. 내가 그때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나가 이제 깨달았는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거 가지고 성경 탁 내밀면서 안 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 17장 3절이에요. 아십니까? 이것이 신약교회를 운영하는 원칙이에요. 아까 내가 말했던 그 사람들은요, 이런 구절을 알면서도 스스로 거짓말쟁이로 남기 원한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상단해버려요. 나는 그런 얄팍한 인정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내 신앙, 이걸 더럽힐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세를, 신앙 자세를 돌이킬 수 없어요. 성경은 죄를 지면 꾸짖고, 그냥 죄를 지었는데 안 꾸짖으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에요. 회개하면 용서하라. 회개했는데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게 된다 했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세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은 누군가 했죠. 요즘 돈 많이 번 사람들 막 몇 조,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몇 조, 달러 했다면서 몇 조 원, 이제 달러 이제 가장 위대했던 사람은요, 요하네스 구텐베르그였어요. 이 구텐베르그는 인쇄기를 발명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하니까 동물을 가죽에다가요, 철필로 이렇게 받지 않았어요. 성경.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두루마리 하나를 가지려면 얼마나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쇄기를 발명해가지고 이 사람이 성경을 찍은 것이에요. 최고. 성경을 안 찍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구텐베르그 바이블이 나온 것이에요. 구텐베르그 바이블은 전통어문, 즉 킹제임스 성경 원문, 그 전통어문 똑같은 것이죠. 루터 성경도 거기서 나온 것이에요. 만일 그가 성경 인쇄를 하지 않고 다른 소설 같은 책을 찍어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했죠. 그 사람은 결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아니죠. 그때부터 성경이 다당으로 보급될 수 있었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세상에는 좋은 소설들 많죠. 여러분도 소설 참 좋아하죠.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든지 막 그런 책들 많죠. 헬만 헤세라든지 게테라든지 오헨리라든지 해밍웨이라든지 도스토옙스키라든지 빅터 휴고라든지 많죠. 근데 그들이 그런 많은 책을 썼다 하더라도요, 삼국지라든지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다. 구원이 없다고 했죠. 톨스토이의 신앙은 러시아 종교거예요. 러시아 카톨릭거라고 하죠. 미지근한 거죠. 그의 말년을 봐요. 미지근해요. 떠내기로 돌아다니다 죽어버렸다. 객사했다 했죠. 성경이 어떤 책인 것인가? 회개를 제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책이라고 하죠. 이 책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요, 그 사람이 영이 살아나고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 했죠. 그런데 형식적인 회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에요. 죽으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요,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형식적으로 회개한 사람을 받아주신 분은, 자식으로 받아준 사람은 하는 분은 아니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일은 순수한 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이라서요, 거짓되이 행하게 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까지 했던 행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게 아니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네? 그 점을 자백하셔야 하는 것이요. 인터넷으로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그 점을 자백하셔야 하는 것이요.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그렇게 믿은 채 했다 할 것 같으면 오늘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부족한 종을 주님 방법으로 일깨워 주시고 또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잘못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약점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도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생기는 것인데, 세상과 어울려 살면서 느슨해져 버린 그러한 믿음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않은 성도들은 이곳에 나와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나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요. 그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인터넷으로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우리 성도들이 자신이 성장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사랑과 성품을 받았는지 점검하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 주십시오. 그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